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오늘은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얼룩졌던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 되지 못한 성도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게 있고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뭘 자랑해야 되고 뭘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저는 자랑해야 될 것 하나,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우리 잘 지켜서 우리 몸된 교회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남북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뭐하라고요?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뭐 하는 줄?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뭐가 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리하여야 뭐가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실 요즘 세상이 참 무서워졌어요. 전화 받는 것도 무섭고 문자 확인하는 것도 무서워요. 왜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뭐 보이시피싱이나 저도 한번 문자가 왔는데 우리 딸애가 문자가 왔어요. 핸드폰이 어떻게 됐는데 뭐 가가지고 뭐 사오래요. 그래서 내가 현금 들고 갔다니까요. 갔더니만 그 마트 아줌마가 이거 딸 맞아요? 맞는데요. 그래서 살 뻔했는데 그 아줌마가 못 판다 그래가지고 제가 30만 원 벌었다닙니까? 세상이 참 무서운데요. 참 속기 쉬운 세상 전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속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속이는 걸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자기 자신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것.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옳고 자기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착각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지만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무지로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살면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아 사는 세 가지 실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 해당되는지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는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뭐 하는 자라고요?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나는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인가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 계시는가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마음속으로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증오한 번 적이 한 번도 없나요? 마음으로 질투하거나 탐심을 가지거나 음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문제는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도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의인과 죄인이 아니라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누가 자기를 속이는 자냐?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받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요, 열매 맺기를 원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걸 성경은 원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저주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요, 무화과나무를 보는데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을 때 예수님은 그 나무를 뭐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자, 이파리는 뭐고 열매는 뭘까요? 이파리는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의 삶의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가 이파리는 많이 맺었다고 해서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다 찍어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송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회개하고 겸손하게 전도하고 헌신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련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오늘 몇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은혜로울 줄도 몰랐다고. 우리 김건희 목사님은 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게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다길래 참 감사하더라고요. 받은 은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자가 속이는 자냐? 내가 제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의외로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해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나만 아는 사람 없다고.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뭐하다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뭐 한다고요?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제일 열심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체면에 걸려들었어요. 그냥 혼자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래요? 자꾸 입으로, 자기 입을 통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남을 보면 무슨 말 들을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고. 자기 우월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들어보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당신 잠만 자냐고.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경건이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나는 이렇게 죄를 이기고 경건하게 사는데 아니 당신은 죄에 찌들어 어떻게 속물입니까? 남을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을 보고, 야, 너 아무 상관은 말고 니나 잘해라.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세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이익, 의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오늘 19절, 20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뭐래요?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물론 이 세상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죠. 책도 열심히 읽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란 뭐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고 교만의 생각 있잖아요. 나 자신을 더 믿는 그 교만한 생각을 이 세상의 지혜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정욕이나 탐욕을 위해서 잔꾀를 부리는 삶을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잔꾀에 더 해당해요. 이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왕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라 그랬는데 계속 자기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안 놓아주잖아요. 온갖 계교를 다 동원하지만 결국은 애굽이 쫄딱 망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 발등 자기가 찢은 거예요. 페르시아 총리였던 하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건했던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25m 되는 장대를 만들었어요. 결국 그게 누가 달렸어요?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바벨론의 총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자밥이 된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말하는 세상의 지혜예요. 내 지혜로 살다 보면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 같지만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전철을 안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쉽게 말하면 거룩한 바보가 되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라. 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혜로울지라도 나는 거룩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바보다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있고 더 경건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교만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입을 열어가지고 나의 선행이나 나의 경건을 알리고 다니는 그런 자기 자랑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나보다 경건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참 이럴 때가 많아요. 남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게 자기 자랑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한 바보가 되란 말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매달리는 것이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나의 지혜로는 내가 어떻게 살 길을 깨닫지 못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바보입니다. 내 힘을,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나의 선행과 경건은 오직 하나님만 보시도록 말하고요, 감추어두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광고 시간에 광고하지 않더라도 왜 내 이름은 주고 안 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다 아세요. 오히려 남의 선행을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엔 어리석어요. 자기 PR 시대에. 하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존경하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낮추며 사는 섬김을 삶을 살 때 누가 나를 높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일 때는 하나님께서 추락해요. 하지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상대방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교회에서는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게 교회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자랑하지 말 것.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도 교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21절과 22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사람은 나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포함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또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것이래요? 너희 것이래요. 우리 것이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호하는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지도자를 자랑하며 싸우며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왜 말씀 사역자를 자랑하며 서로 싸우고 있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살펴보려면 하반절부터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이게 화면을 잡으세요. 이게 나열된 것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무력하게 하기도 하고요, 죽음 앞에서 열등감을 가지게 할 만큼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다 우리 것이래요. 온 세계와 생명과 죽음, 인생의 생사고락을 우리는 통제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와 미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래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는 성도들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졌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먹을 우유병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우리 어머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세요? 아니면 태어나서 앵앵 울면 그때 준비하세요? 태어나기 전에 준비해요. 우유병을 하나 사면서도 아이고 우리 아기가 이거 쫄쫄 빨아서 거 생각하면서 막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인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침대에 세근세근 잠들 거 생각하면서 침대도 보기도 하고, 장난감 사면서도 아이가 막 장난감 갖고 놀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자동차 하나 사주면서 이 다혜리가 얼마나 기뻐할까 막 기쁨으로 사잖아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6일이 걸렸어요. 자, 질문 나갑니다. 인간은 첫날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제 같았으면 제일 사랑하고 제일 보고 싶은 인간을 먼저 만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마치 산모가 아기를 생각하면서 모든 걸 준비해 두는 것처럼 하늘의 별을 만들 때도 우리를 생각하셨대요. 저 산을 만드실 때도 우리를 생각하셨대요. 그러면서 다 지어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 모든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우리 것이래요.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믿으세요.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22절 앞부분을 보셔야 돼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다 너의 것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들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준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인을 위해 있는 거지 교인이 목회자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명심해야 되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회자는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에요. 섬기러 온 자예요. 저는 섬기러 목회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다 살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성도인 여러분들을 섬기러 온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왜 너희가 추앙하느냐? 왜 그 사람들이 우상화해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싸우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목사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우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그것도 좋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 없어요. 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하고 이 세상 것들을 자랑하느냐?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우리 여전도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진짜 돌아보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다 보니까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들에게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그 선물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야야, 선물을 준 나를 왜 자랑하지 않고 왜 내가 준 선물 가지고 너 자랑하고 찬양하느냐고. 주님이 그런 마음 드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이나 멋진 차나 사업체나 성도의 모임 공동체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느낄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사람을 자랑하거나 물건을 자랑하면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도 자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자랑해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와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와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만 자랑하면 그 영광을 받으시고 더 자랑스러운 일들을 많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교회예요.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좀 헷갈리는 문장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 드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그 말 듣고 또 착각해가지고 막 공주병 걸리고 완자병 걸리면 안 돼요. 말씀은 맞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지으셨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을까요? 그게 더 중요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라 그러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내 것인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 뭐냐?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누구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누구 방법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 더 나와요. 예수님은 또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분이세요? 그럼 삼위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등급이 낮았어가 아니에요. 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동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어요. 그게 빌립보서 오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신 거예요. 누가 시켰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복종이 하나님께 하신 거잖아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재능, 나의 가족,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예수님만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많은 자는,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온전케 하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 나에게 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잘했지요. 나 잘났지요.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직장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느 개인에게 영광 돌릴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 자랑하게 되지 않을 것 두 개,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누구 자랑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구만 자랑하자고요? 오직 예수와 하나님만 자랑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남북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사람들이라 누구를 좋아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내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고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좀 더 경건할수록, 내가 봉사를 좀 많이 할수록,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가 배운 것이 많을수록 더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귀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참 자랑스럽지만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자랑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제 남부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분만 높여드리고 그분만 자랑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교인 수련회에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9월 한 달은 좀 푹 쉬시고 8월 한 달은 쉬시고 9월부터는 가을에 있는 새생명 축제를 향해 좀 달려가야 될 터인데 워밍업 좀 하셔서 9월 첫째 주부터는 새생명 축제의 마음을 좀 쏟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는 아마 다음 주일 지나면 아마 다 마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 승인만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계단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고 시간에 다음 주부터 이제 QR카드를 좀 통해서 출석을 좀 매겨달라고 했는데, 지난 당회 때도 장로님 건의도 있었고 우리 교역자실에서도 교구 목사님이 2분 계신데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목사님은 2부 예배 시간에 또 고동부를 맡고 있어서 아예 본 예배 들어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파악조차도 못하고, 이용병 목사님도 3부 예배 시간에 또 새가족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좀 관리하고 또 전화도 좀 드리고, 어떤 분 그러세요. 내가 교회 몇 주를 빠졌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교구 목사님이 전화 한 통도 없다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제가 변명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누가 결석했는지 파악조차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앞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많은데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여러분 결석하시는 분 왜 결석했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더기에 자기 정보를 이렇게 노출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만, 디모데라는 프로그램에만, 출결만 나타나는 거지 다른 거는 뭐 세상에 정보가 유출되는 거 아닙니다. 꼭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도 강구하겠지만 여러분 혹 이미 아직 가지고 계신 분은 괜찮은데 다 뭐 없앴다든지 없는 사람들은 뭐 플레이스토어나 앱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스마트 요람이라고 치면 나와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나이나 뭐 이렇게 남부교회 이름 쓰고 담임 목사 이재범 적고 하면 여러분들 QR카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역자들과 청년들이 입구에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휴대폰만 갖고 오면 자동으로 자기 QR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연세 드신 분 중에는 뭐 핸드폰도 잘 못하고 아직까지 스마트폰 아닌 분들은 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QR카드가 있는, 그것만 갖고 들어오시면서 신분증 하듯이 그걸 이렇게 뚝 매기면 출석이 매겨지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조금 뭐 번거롭더라도 또 다소 개인적으로 마음이 쓱 들지 않더라도 교회가 좋은 뜻에서 일을 하자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교회 묘지가 자연 장지로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광고를 못 드려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마 9월까지는 이렇게 뭐 이렇게 8월부터 해서 9월부터 신청해가지고 이제 곧 아마 허가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전 문제라든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또 성묘하실 분들도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는 좀 자원봉사자로 몇몇 분들 가서 그냥 교인들한테 5만 원씩 내라 그러지 말고 우리 남자 집사님 또 장로님들 중에 몇 분 가가지고 우리가 좀 교회적으로 벌초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닌데 그렇게 아시고 아마 이번 추석까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인내해 주시면 늦어도 다음 설이나 다음 추석 때는 이제 자연묘지로 다 이전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우리 장성규 장로님 비롯해서 TF팀이 정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장로님들도 현장에 가서 자연묘지할 땅을 이렇게 결정하기로 하셨다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일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여서 오직 예수와 하나님만 자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